아멘. 저는 오늘 권리와 책임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권리와 책임. 오늘 본문은 야곱의 아들 유다와 그의 며느리 다말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현대 그리스도인의 눈으로 볼 때에는 뭔가 좀 미개해 보이기도 하고 뭔가 윤리적으로 좀 문제 있는 것으로 그렇게 비춰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그 속에 정의와 또 윤리에 대한 날카로운 고발, 비판의 시선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우리로 하여금 과연 무엇이 정의고 무엇이 악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스스로 깊이 성찰할 수 있게 해주는 본문이기도 합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세상의 정의와 하나님의 정의가 어떻게 다른지 살펴보고 또 이를 통해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행해야 할 참된 정의가 무엇인가에 대해서도 함께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중심 인물은 유다와 다말입니다. 자, 그렇지만 사실 유다와 다말 이외에도 오늘 본문에는 아주 다양한 주변 사람들이 등장하고 있어요. 먼저 유다의 친구인 아둘람 사람 히라가 있고 가나안 사람 수아도 있고 또 유다가 아내로 삼은 그의 딸, 또 유다의 아들 에리나, 오난, 셀라, 그리고 어떤 딥나 사람, 그리고 딥나 길 곁에 있던 에나임 사람들 등등 공동체에 많은 사람들이 등장하고 있단 말이죠. 한마디로 오늘 이 이야기는 어떤 고립된 곳에서 단 두 사람 유다와 다말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 말은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고립된 누가 아닙니다. 고립된 임노경, 고립된 곽상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안에서 볼 때 어떻게 보냐면 우리 공동체 안에 있는 자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도 마찬가지로 가나안 지역 아둘람이나 딥나 같은 서로 이웃한 공동체 안에서 더불어 살아가고 있는 그런 형태 속에서 그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중요한 건 이 공동체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똑같은 지위, 똑같은 권리를 누리면서 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한 공동체 안에도 서로 다른 다양한 계층을 이루고 살고 있습니다. 이건 옛날이니까 고대니까 그렇지가 아닙니다. 오늘날 현대사회도 마찬가지예요. 뭐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표면적으로는 우리 사회 역시 평등하다라고 평등을 지향하고 표방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부와 지위에 따라서 혹은 학력이나 직업에 따라서 혹은 능력이나 외모에 따라서 또는 성별이나 출신 등등을 이유로 여러 가지 이유로 어쨌거나 여전히 계층 사회를 형성하고 있고 완벽한 평등을 이루지 못하고 있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따라서 오늘 이야기는 그런 사실은 영원히 우리 모두는 평등해질 수 없을지도 몰라요. 그런 사회 속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 이웃한 공동체 속에서 우리가 서로 어쩔 수 없이 계층 사회를 이루고 형성하며 살아갈 때에 그런 인물로서 그 중에 한 사람으로서의 유다 그리고 그 중에 한 사람으로서 다말의 행동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죄의 문제 그리고 정의의 문제가 어떤 것인지에 대한 판단을 우리 스스로에게 요구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는 그들의 두 사람의 모습을 좀 자세히 살펴봅시다. 먼저 유다는 오늘 본문에서 어떤 행동을 했죠? 만약 그에게 잘못이 있다면 그게 뭘까요? 유다의 잘못이 뭘까요? 여러분들 보실 때 오늘 유다가 잘못한 게 있다면 뭘까요? 오늘 유다는요, 여기 본문 1절이 그 후에 이렇게 시작하죠. 여기서 말하는 그 후에는 뭐냐면 형제들과 합작해서 동생 요셉을 팔아먹은 후에를 말하는 거예요. 그 후에 오히려 형제들과 멀어져서 유다는 가나안 사람과 가까이 지냅니다. 자, 그러다가 가나안 여인을 아내로 맞아서 아들을 셋이나 얻죠. 자, 그런데 장자 엘, 차자 오난 둘 다 악해서 하나님께 죽임을 당하고 이제 자기가 데려온 며느리 다말과 셋째 아들 셀라만 남았어요. 그러니까 유다가 어떻게 행동하죠? 며느리 다말을 친정으로 돌려보냅니다. 그리고 세월이 흘러서 셀라가 장성을 했어도 그리고 유다의 아내가 시간이 더 흘러서 사망한 후에도
유다는 여전히 며느리 다말을 다시 데려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이야기가 하나 더 있죠. 호라비가 된 유다가 은밀히 남의 눈을 피해서 매춘을 합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에 나타난 유다의 행동이죠. 자, 그러면 여기서 유다의 허물, 그의 죄가 있다면 여러분들의 시각에, 여러분들의 윤리적인 시각으로 볼 때 무엇이 죄일까요? 여러분 보시기엔 어떻습니까? 그는 어떤 잘못을 저질렀습니까? 유다의 허물은 일단 두 가지로 제시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는 다말에게 한 약속을 저버리고 지키지 않은 것. 두 번째는 은밀한 매춘. 이 두 가지가 유다의 허물이라고 볼 수 있죠. 자, 그렇다면 이번에는 다말의 행동을 좀 살펴봅시다. 다말은 유다가 그의 장자 엘을 위해서 데려온 며느리입니다. 시집 온 지 얼마 안 돼서 남편이 죽었고, 그리고 대를 이어야 하는 상황에 처하게 되자 남편의 동생에게 다시 시집을 갑니다. 자, 그런데 결국은 과부가 되고 말아요. 여기서 이 여자의 잘못은 아직 없습니다. 과부가 된 후에는 어떻게 되죠? 시집에서 쫓겨나요. 시집에서 쫓겨나서 친정아버지 집에 지내면서 시부의 명령에 따릅니다. 시부의 명령이 뭐였죠? 수절하고 셀라가 장성하기를 기다리라, 이렇게 명령해요. 자, 그런데 세월이 흘러서 셀라가 장성한 이후에도 시부가 약속을 지키지 않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여기서부터 이제 다말의 행동이 시작돼요. 다말은 어떻게 합니까? 시부인 유다를 속이고 근친으로 임신하게 됩니다. 자, 이것이 본문에 나타난 다말의 행동들이죠. 자, 여기서 다말에게 죄가 있다면 그건 뭘까요? 여러분 보시기에 어떻습니까? 그녀는 어떤 잘못을 저질렀죠? 이 여인은 자기 시아버지를 속이고 함정에 빠뜨렸습니다. 그리고 이 여자는 세상 사람들이 가장 정죄하기 좋아하는 죄, 그러니까 음란의 죄를 저질렀습니다. 그러니까 부정한 성관계를 맺어서 유다의 가문과 또 자기 집안의 명예를 손상시켰죠. 자, 이처럼 유다는 유다대로, 다말은 다말대로 각각 허물과 죄가 있는 모습으로 본문에 드러나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이들 각각의 죄는 그들이 살아가는 세상에서, 그들의 공동체에서 어떻게 취급받고 있는가, 어떤 평가, 어떤 판단을 받고 있는가, 이것을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아까 유다의 죄가 두 가지라고 했죠. 하나는 다말에게 한 약속을 저버린 것, 두 번째는 은밀한 매춘, 이렇게 두 가지였어요. 자, 이 두 가지 죄는 오늘 본문에 그들의 세상, 오늘 본문에 유다와 다말이 살고 있는 그 세상 안에서 어떻게 다뤄지고 있습니까? 첫 번째 죄, 유다가 다말에게 한 약속을 지키지 않은 것은 어떻게 다뤄지고 있어요? 묵인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묵인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유다가 다말에게 무슨 약속을 했는지, 다말이 왜 친정에 쫓겨가 있으며 재혼하지 못하고 수절하고 처량하게 지내는지 동네 사람들은 다 압니다. 13절 보세요. 13절에 보시면 뭐라고 나와 있죠? 38장 13절에 보시면 어떤 사람이 다말에게 말하되 네 시아버지가 자기 양털 깎으려고 딥나에 왔더라? 말해주고 있어요. 이 13절이 의미하는 바가 뭐예요? 네 시아버지가 나타났으니 얼른 가서 네 딱한 사정을, 너를 잊지 않았는지 한번 가서 말해봐라, 이 뜻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다말이 유다에 의해서 지금 부당한 현실에 처해 있으며 시아버지 때문에 재혼도 하지 못하고 늙어가고 있어요. 셀라가 장성했대요. 유다의 와이프가 죽었어요. 그러면 얼마만큼의 세월이 지난 겁니까? 다말이 10대 후반에 시집을 와서 20살이 채 되지 않은 때 시집을 왔다고 해도 그때 셀라가 태어났으니까, 셀라가 장성을 했다면 이미 다말은 40에 가까운 30대 후반의 나이일 수 있어요. 더 이상 생산을 하지 못하면 이 과부는 소망이 없습니다. 고대의 여인은요, 자녀가 없으면 그냥 죽는 거예요. 자기를 돌봐줄 남편도 없고 자녀도 없어요. 고대의 여인은 자기의 권리가 없어요. 남편이 자기의 기업이고
아들, 제 자식이 자기의 기업이에요. 이 여자는 아무것도 없는 상황이죠. 자, 그래서 이 여자가 이제 더 이상 더 세월이 지나가면 이제는 새로 시집갈 소망도 없을 그냥 그 인생이 그냥 꺾여지는 거예요. 이것을 동네 사람들도 알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누구도 이 일에 대해서 드러내놓고 심지어 다말의 아버지도 간섭하지 못합니다. 누구도 다말의 권리를 위해 나서고 있지 않아요. 이 마을 사람 누구도. 그렇게 유다의 죄는 묵인되고 방조됩니다. 유다는 마치 아무 잘못이 없는 자처럼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유다가 이렇게 다말의 권리를 짓밟고 부당하게 대우해도 세상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조차 당하지 않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그는 유력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는요, 오늘 본문에 보시는 것처럼 많은 가축대를 거느리고 있어요. 지역마다 가축대가 있어요. 그래서 자기 가축대 양털 깎을 때 그때 한 번씩 사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가축대를 자기가 직접 모는 목동이 아니라 여러 가축대를 여기저기 가지고 있고 딥나에서 양떼 털 깎는 때가 되면 그가 한 번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는 부유한 족장이고 남성인 거죠. 때문에 사람들은요, 다 부당함을 알지만 아무도 나서지 못하고 그의 허물을 그냥 묵인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죄는 뭐였죠? 유다의 두 번째 죄는 매춘이었죠. 자, 그건 어떻게 다뤄집니까? 첫 번째 죄가 묵인되고 있다면 공동체 안에서 두 번째 죄는 은닉되고 있습니다. 그가 매춘했다라는 사실을 그의 친구 아둘람 사람 히라는 알고 있죠. 그러나 그것을 문제 삼거나 결코 드러내지 않습니다. 그의 매춘은 은닉되고 있으며 당연히 아무 처벌도 받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후에 다말에 의해서 25절에 드러나고 있죠. 25절에 다말이 이게 내가 누구로 인해서 임신했는지 보세요 하면서 누구의 도장을 내밀어요? 시아버지 유다의 도장과 지팡이와 끈을 내밀어요. 자, 그때 그가 매춘했다, 행음했다라는 사실이 다말만 행음한 게 아니잖아요. 유다도 행음했다라는 사실이 드러나지만 그것이 드러난 이후에도 그는 아무 처벌도 받지 않습니다. 그냥 며느리를 통해서 다시 두 아들을 얻은 자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는 다말을 살펴보겠습니다. 다말의 죄는 아까 뭐였죠? 다말의 허물, 시아버지를 속이고 임신했다라는 거죠. 시아버지를 속이고 임신했다라는 사실이 드러났을 때 그들이 살고 있는 공동체 안에서 그 사회 안에서 다말에게는 어떤 대우가 어떤 처벌이 나타납니까? 24절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행음했다라고 누군가가 시아버지한테 가서 일러요. 이 말은 뭐예요? 다말이 행음한 것 때문에 사람들에게 지금 소문나서 손가락질 받고 있는 상황이고 마침내 시아버지의 귀에까지 들어갔다라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25절에 의하면 시아버지의 명령으로 그를 끌어내서 당장 불살라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자, 시아버지가 화나서 내 며느리를 끄집어내서 불살라라 라고 말했으나 사람들이 하지 않았다면 그렇게 안 됐겠지만 실제로 모든 사람이 그 동네 사람들 다 그것이 마땅하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 여인을 불사르기 위해서 끌어냅니다. 끌려가면서 여인이 말하죠. 내가 누구 때문에 임신했는지 보소서 이렇게 말하잖아요. 만약 여기서 유다가 자신의 도장과 끈과 지팡이를 보고 자기 잘못을 시인하지 않았다면 어쩌면 그녀는 진짜로 목숨을 잃었을 수도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유다와 다말 두 사람의 드러난 행동, 죄와 그들이 속한 공동체 안에서 그 죄에 대한 세상적인 판단을 보았습니다. 자, 여러분께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이 두 사람 가운데 누가 더 큰 잘못을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두 사람의 죄와 허물은 서로 연관되어 있으며 어쩌면 서로가 서로에 의해서 유발된 부분도 있습니다. 그렇죠? 며느리는 시아버지가 약속을 지키지 않아서 죄를 짓기 시작했고 시아버지는 며느리가 속여서 행음했어요. 매춘했어요. 그러니까
어쩌면 서로 이들의 죄는 굉장히 밀접히 연관되어 있고 어떻게 보면 서로가 서로에 의해서 유발된 부분도 없지 않아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이 둘을 보면서 혹은 저와 여러분, 요즘 사람들은, 현대인들 누가 더 죄인이라고 생각을 할까요? 세상의 정의, 상식 혹은 세상의 윤리에 비추어서 생각한다면 세상 윤리는 행위 그 자체만 판단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드러난 모습만 보고 흔히 정죄하고 평가합니다. 그렇게 보면 시아버지를 속이고 부정하게 임신한 다말이 악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혹은 야 이거 50보 100보 둘이 똑같네. 다 잘못이다. 다 악하다. 다 죄인이다. 또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은 어떠세요? 세상에서는 쉽게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하지만 오늘 성서의 판단은, 성경의 판단은 다릅니다. 오늘 성경은 유다의 입을 통해서 아주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26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그는 나보다 옳도다 이렇게 말해요. 자, 이것은 이 일에 관해서 유다는 다말의 허물을 묻지 않습니다. 자, 이것은요 단지 유다 개인의 판단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성경의 다른 곳 룻기 보시면요, 룻기 4장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람들이 룻을 축복해요. 마을에 있는 모든 백성과 성문의 모든 백성과 장로들이 룻을 축복하며 하는 말이 있어요. 뭐라고 하냐면 룻기 4장 12절 내 집이 다말이 유다에게 낳아준 베레스의 집과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룻을 축복하면서 네 집이 다말 집과 같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축복한다는 거예요. 이 말은 뭐예요? 후대에 다말이 하나님께 복받은 여인으로 그렇게 평가되었고 누구나 부러워할 만한 다말과 베레스의 집을 하나님이 엄청 축복하셨구나 이렇게 인식할 정도로 누구나 부러워할 만한 여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서의 평가, 성서의 판단은 일관됩니다. 오늘 유다의 말도 그렇고 후대의 평가도 그렇고 죄는 유다가 죄인이고 유다가 악했고 다말은 하나님께 복을 받았다는 말이에요. 어때요? 우리가 볼 땐 둘 다 이상하고 둘 다 죄인이고 두 사람 다 허물이 있는 것 같은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렇지 않은 거예요. 겉보기에는 똑같이 잘못이 있어 보이는데 왜 하나님 앞에서는 유다가 죄인이었을까요? 성서의 평가, 하나님의 판단은 세상과 무엇이 다른 겁니까? 그 차이가 어디 있습니까? 오늘 이걸 생각해야 돼요. 아까도 제가 언급했지만 세상은 뭘 봐요? 사람들은 뭘 봐요? 겉으로 드러난 행위를 봅니다. 겉으로 나타난 행동만 봐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겉으로 드러난 행동과 함께 하나 더 보시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죠? 그 행동의 배경입니다. 그 행위의 의도, 목적 이런 것들을, 그러니까 그 속에 있는 것들을 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윤리의 관점에서 행위는 그 자체로 실상이 아닙니다. 실상은 이 드러난 행위와 함께 그 이면에 있는 배경, 의도, 목적이 결합될 때 그것이 실상이에요. 그러니까 행위 하나만 가지고는 실상이라고 말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윤리의 관점에서 실상은 드러난 행동과 그 행동 이면에 근저에 있는 의도, 목적, 배경 이런 것들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과 똑같은 시선으로 드러난 행동과 함께 모두 한번 볼까요? 그들의 행위의 배경, 의도, 목적도 한번 봅시다. 오늘 다시 유다로 돌아가서 유다의 두 가지 허물은 뭐였어요? 하나는 다말에게 한 약속을 지키지 않은 거, 두 번째는 매춘이었잖아요. 자, 이 두 가지 행동의 배경, 의도, 목적이 뭐예요? 첫 번째, 왜 다말이랑 한 약속 안 지켰어요? 이유가 뭡니까? 그 배경에 뭐가 있어요? 그 의도가 뭐예요?
자기 유익이 있습니다. 뭐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기 아들 셀라를 지키고 자기 소유물을 지키기 위한 것들이에요. 자기 체면과 유익을 위한 거예요. 사실 뭐 때문에 죽었어요, 아들들이? 그들의 죄로 죽었어요. 엘은 악해서, 오난도 악해서. 엘과 오난이 죽고 다말이 과부가 된 데에는 다말의 죄는 없어요. 그런 것들은 다 은닉됩니다. 감춰집니다. 왜요? 유다는 유력한 사람이잖아요. 자기 체면을 위해서 자기 셋째 아들마저 어떻게 되면 자기가 진짜 하나님 앞에 저주받은 자가 될까 두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그 셋째 아들을 보존하기 위해서 며느리를 어떻게 합니까? 냅다 쫓아냅니다. 제가 불결해, 제가 부정해. 그 죄를 누구에게? 며느리에게 뒤집어 씌우고 며느리의 권리를 외면합니다. 며느리는요, 아무 죄가 없고 그녀는 생존을 위한 자기 권리를 지켜야 해요. 그리고 그것을 지켜줄 사람은 누구예요? 아버지가, 시아버지인 유다에게 있습니다. 그는 가장으로서 며느리 다말의 생존권을 과부인 젊은 과부, 이거 참 과부라고 하잖아요. 남편도 없고 자식도 없으니까. 이 과부를 돌볼 책임이 누구에게 있어요? 유다에게 있어요. 자, 그런데 유다에게는요, 다른 선택지도 있었어요. 자기가 재산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다말을 끝까지 책임지고 데리고 있으면 돼요. 이 여자가 죽을 때까지 입을 거, 먹을 거를 자기가 책임져 주면 돼요. 그죠? 자, 그런데 그녀의 생활을 보장해 줄 재력이 있음에도 그렇게 하지 않고 어떻게 해요? 그녀를 친정으로 쫓아냅니다. 왜요? 혹시라도 저주나 불똥이 자기 아들 셀라에게 튈까 봐. 셀라를 핑계로 그러면서 다말을 쫓아보내면서, 야, 이혼하자, 이혼. 그냥 너는 네 친정에 돌아가서 다시 다른 사람한테 시집가서 잘 살아라. 젊은 며느리를 위해서 그렇게 해줄 수 있어요. 누구처럼? 나오미처럼. 나오미가 그 며느리, 두 며느리에게 어떻게 해요? 자기 아들들이 일찍 죽으니까 아직 젊으니까 딴 데 시집가서 살아라, 이렇게 하잖아요. 그것이 인지상정입니다. 그 어린, 아마 뭐 10대 후반이나 20대 초반이나 됐을 그 어린 며느리에게 그렇게 해줬잖아요, 나오미가. 근데 유다는 어떻게 해요? 수절하고 셀라가 장성할 때까지 너는 기다려라. 폭거예요, 폭거. 젊은 며느리 다말을 그냥 수절하면서 늙어 죽게 만드는 거죠. 그는 자기 체면, 자기 이익만 생각하고 아주 무책임하게 행동합니다. 이것이 첫 번째 행동에 대한 그의 배경, 의도, 목적이에요. 두 번째 죄는 뭐였어요? 매춘이었잖아요. 매춘은 어때요? 그 매춘의 행위의 배경, 의도, 목적은 뭡니까? 순전히 자기의 정욕을 위한 겁니다. 성적인 욕망을 위해서 돈 주고 성을 산 거예요. 그는 자기의 욕망을 위해서는요, 그것이 부끄러운 행동인 줄 알면서도 은밀히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매춘을 하는 사람이에요. 나중에 그 도장과 끈과 지팡이를 못 찾게 되니까 아둘람 사람 히라가 창녀가 없다는데 어떡하지? 하니까 그냥 둬 사람들한테 소문나면 내가 부끄러움 당할까 싶으니 그냥 둬라. 이 말은 뭐예요? 자기 체면을 위해서 그냥 덮은 거예요. 그는 자기 욕망을 위해서는 은밀히 악을 행할 줄 알면서도 타인의 행음에는 아주 엄격하게 행동합니다. 며느리의 행음을 알게 되자마자 조금의 주저함도 없이 어떻게 해요? 끌어내 불살라라, 이렇게 명령하는 이중성을 보이고 있어요. 자기의 행음은 감추면서 타인의 행음이 드러났을 때는 마치 자기는 그런 일을 행한 적이 없는 도덕적인 사람인 것처럼 정죄하고 있습니다. 결국 오늘 유다의 행동의 배경과 목적을 결합해 보면 하나님이 보시는 그 사람에 대한 실상이 드러납니다. 오늘 하나님의 눈에 유다는 어떤 사람이에요? 힘없고 약한 여성, 과부의 생존권과 처우는 외면하면서 자기의 이익은 추구하는 이기적인 자이고, 또 하나님 보실 때 자기 역시 행음하는 부정한 자면서 똑같은 죄를 저지른 타인에게는 엄격히 정죄하는 이중적인 사람, 이것이 하나님의 눈에 보이는 유다의 실상입니다.
이것이 세상의 눈과 하나님의 윤리 관점의 차이예요. 반면에 다말은 어떻습니까? 다말은요, 시아버지를 속이고 부정하게 임신했어요. 그것이 행동이에요. 자, 그 행동의 배경을 봅시다. 이 여자가 시아버지를 속이고 임신한 것이 그녀의 정욕 때문입니까? 그녀의 욕망 때문이에요? 아니에요. 그녀는 무엇 때문에 이런 행동을 했습니까? 자기의 생존권, 박탈당한 생존권을 되찾아야 했습니다. 이 여인은요, 자기가 생존의 위기에 내몰렸고 자기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이 여자는 지금 목숨을 건 도박을 감행한 겁니다. 오늘 이 여인이 범죄한 건 맞아요. 행음했잖아요. 시아버지를 속이고 부정하게 임신했어요. 이것은 잘못한 일이지만 그녀의 범죄는 사실상 유다의 책임 회피로 인해서 유발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그녀의 편에서 일하시기 시작합니다. 그녀가 임신하게 하시고 자녀를 얻게 하시고 심지어 한 번에 아들 둘을 얻게 하십니다. 그리고 죽음의 위기에서 벗어나게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만 판단했습니다. 행위만 정죄했어요. 자, 그러나 하나님은 각각의 사람들이 마땅히 기본적으로 누려야 할 그들의 권리와 동시에 우리가 행해야 할 책임까지도 그 선을 보고 계십니다. 유다는 약자인 며느리를 돌볼 책임이 있는 사람인데 그 책임을 저버리고 자기 이익과 자기의 체면만 추구했기 때문에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다라고 정죄받은 것이고, 다말은 박탈된 생존권 앞에서 범죄의 상황까지 극악으로 내몰렸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비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이 이야기는요, 죄에 대해서, 정의에 대해서 우리에게 많은 것을 다시 생각하게 합니다. 우리는요, 우리가 만일 우리 스스로가 자기 책임을 다하지 않아서 누군가가 정당한 생존권을 잃게 된다면 그 생명의 책임을 하나님이 누구에게서 찾는다는 거예요? 우리에게서 찾겠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정의입니다. 만약에 다말이 이렇게 해서 죽게 된다면 다말의 생명값은 유다에게서 찾았겠죠. 이것이 하나님의 정의입니다. 여러분, 가진 것이 많을수록, 누리는 것이 많을수록 우리의 책임도 커진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누가복음 12장 48절은 말하죠. 무릇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찾을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다. 오늘 하나님은요, 생존권을 찾기 위한 범죄보다 책임을 회피한 악을 더 크게 보셨다는 거예요. 생존권을 찾기 위한 그 범죄보다 책임을 회피한 악을 더 크게 보셨다고요. 우린 누구나 죄인이에요. 하나님 앞에 죄 없는 사람은 없고 다 죄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죄의 크기를 보십니다. 그 죄의 배경도 보시고 목적도 보고 의도도 보세요. 그리고 그것으로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실상이 드러난다는 것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함께 깊이 나누고 생각하면서 오늘날 세상적인 판단 기준, 세상적인 윤리, 도덕의 기준에 자신을 넘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윤리 기준으로 우리가 돌아오기를 원합니다. 그것을 온전히 세울 수 있어야 합니다. 세상에서 죄인 아닌 사람이 하나님 앞에 죄인일 수 있고, 세상에서 악인인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판단의 기준으로 살아가시겠습니까? 세상의 판단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정의의 시선에서 우리의 삶을 점검하고 세워가야 할 때입니다. 오늘 이 말씀 생각하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성호 한번 부르시고 2025년 하나님 앞에 선하고 온전한 의로운 자로 주의 정의에 속한 자로 살게 해주십시오라고 주님 성호 한번 부르시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